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선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5월 23일, 5월도 하순인데 날씨가 여전히 쌀쌀하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메모리얼 데이고 6월 달에 하기에 여름철에 접어드는데도 낮에도 60도대, 아침에는 50도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도주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 굴이 어디에 있는가? 아둘람 굴은 유다 땅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에 가까운 접경지대,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6마일 떨어진 장소라고 합니다. 석회암들이 많아가지고 이 지면에서 5m, 6m 되는 그런 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윗의 가족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울 왕의 압력과 핍박을 받던 그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던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또 가족들과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는가? 2절에 나오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어떤 자들이 모였다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그야말로 소외당한 자들, 따돌림을 당한 자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 어렵게 된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무리들은 비슷한 무리들끼리 서로 모인다. 다윗이 그러한 처지 아니에요? 환난을 당했고 정말 빚진 자처럼 되었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되었으니 다윗과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공통점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은 가난한 자, 겸허한 자, 마음이 가난해서 다윗에게로 모여든 자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400명가량. 사람을 모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누가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 교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하나님이 모으셔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말씀 가운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길 잃은 양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내가 인도하여야 하겠다.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영혼을 인도하시는 것,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모여든 400명가량의 다윗의 일행, 다윗의 동행이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할 때 그들이 개국 공신처럼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자격도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환난을 당하고 빚쟁이한테 독촉을 당해서 빚진 자들, 거기에다가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런데 다윗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받고 변화되고 준비되자 그들이 나라를 새롭게 할 때 다윗과 같이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로 변화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윗에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모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기르는 양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길 잃은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400명가량 다윗의 가족을 포함해서 아둘람 굴에 모였는데 아무리 굴이 넓고 깊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들의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어디로 좀 가야 될 텐데 사울이 칼날이 기다리고 있으니 할 수 없이 다윗이 모압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청하나이다. 그래서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모는 모압 왕, 이 모압 왕과 사울 왕이 그 아주 원수지간이 되어서 사울 왕이 정적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모압 왕이 우호적으로 그 부모를 받아준 것입니다.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래서 아둘람 굴에 피신했다가 이제는 모압 왕으로, 즉 유다 땅 동편이죠. 그 전에는 또 어디로 피신했었습니까? 블레셋으로,
가두왕 아기세게로 또 피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지가지 없이 서로 갔다가 동으로 갔다가 이렇게 여기저기로 정처 없이 방황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세력이 미치지 않는 모압 나라로 피신해서 요새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안전하다 싶은 생각이 들만도 한데 갑자기 선지자 갓이 나타났어요.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요? 갓입니다. 갓. God는 아니고 Gad 갓입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두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이 책망도 받고 회개도 하고 변화도 되었습니다. 두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갓하고 나단 아니었습니까? 갓하고 나단.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고 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다윗이 경청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모압 땅에 요새 안에 있으니까 정말 아무리 사울이 추적을 해도 안전할 것 같은데 선지자 갓은 그 모압 땅 요새 있지 말고 유다 땅 수풀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 있지 말고 이 모압 땅 요새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새하고 수풀하고 어디가 더 안전합니까? 당연히 요새가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다윗을 요새에서 불러내셔서 수풀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수풀은 안전막이 없습니다. 사울이 자객들을 보내서 공격을 하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수풀인데 왜 수풀로 이끌어 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요새와 수풀 비교가 안 되죠. 그 안전성에 있어서. 그러나 인간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거지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시간도 중요하지만 공간도 중요해요. 내 삶의 자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항상 시간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소위 Salvation History, 구원사를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시간을 중시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시간과 더불어 공간도 중요합니다. 내가 거하는 삶의 자리가 중요하고 내가 행하는 삶의 길이 중요해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의의 길이 중요해요. 내가 다니는 길이
정말 의의 길인가 평강의 길인가? 아니면 죄의 길인가 환난의 길인가? 의의 길 평강의 길이면 그것은 생명길이죠. 죄의 길 환난의 길이면 그건 사망길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지라 사망길입니다. 사망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겨가야 될 터인데 우리로서는 그런 안목이 없으니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신이 선하시니 우리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아무리 모압 땅 요새 피신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갑자기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런 안전막이 없는 것 같은 유다의 숲을 사이로 피신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보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키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 안전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어디서 안전함을 얻는다고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올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에게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그 이후의 사무엘상 이야기에서 보듯이 계속 사울의 추적하는 칼날이 다윗을 따라 미쳤지만 그리고 아무런 보호막, 방패막이 없는 유다 광야에서 전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안전은 주님 이름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안전 보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저들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생명 지켜주시고 그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샬롬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주님의 길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이노니아 박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선출과 부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